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는 배도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도가 경고한 배도의 죄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버리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유대교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받았고 그 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진리와 믿음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유혹과 핍박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어리석은 선택이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유대인 신자를 대상으로 쓴 편지이고 앞에서도 여러 번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할 때마다 곧바로 이들에게 역사적 신뢰와 교훈으로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10장에서 악한 마음으로 죄를 고집하는 죄에 대해 말한 것은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하다가 망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역사는 바로 그들의 육적 조상의 역사이며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로 그들 자신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3장에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한 말은 배도의 유혹과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려 온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저희 육적 조상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 것을 권하는 간곡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한 후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모든 유혹과 위협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믿고 난 이후에 온갖 고난과 비방과 환난을 겪으며 심지어 산업을 빼앗기기까지 했는데도 이런 환난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권고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후 이 믿음을 지키고자 온갖 고난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이 있음을 알고 바라기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권면은 그 소망 때문에 기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 또는 상급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칭찬의 의미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나 원인이 되지 않고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가 나타내는 결과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경우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 곳곳에서 믿는 자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자가 선하게 살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가 그 위험성을 경고한 죄가 단순히 우발적인 실수나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배도의 죄였던 만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 비추어 그 뜻을 파악해 보면 배도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받게 될 약속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은혜의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과 미혹의 시대가 닥칠 것을 알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내용은 신자가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믿음 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되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 약속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약속하신 것을 얻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의 집을 세워가되 불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세울 경우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남겠지만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지을 경우 마지막 날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져 허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함께 허망하게 불타 없어지는 것이 그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신자가 이 땅에서 산 삶이 영원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남는 것이 바로 그 상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재림 후의 일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누릴 생명과 영광에 대해 은혜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위의 잣대로 재거나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랑과 욕심으로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를 충성스럽게 섬긴 수고로 말미암아 이후 내세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다른 사람들 위해 높임받아 나를 자랑하리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그날에는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